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같이 묵상을 하고 있는 시절을 보내고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그 한 번 주기로 같이 참여하는 그 성찬과 관련해서 그것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런 주기로 이제 하기는 하죠. 우리가 지난 주에 성찬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교회마다 이 성찬의 주기는 다릅니다. 가톨릭 교회인 경우에는 이제 거의 매 미사 때마다 성찬을 하지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그 성찬을 할 때 떡 대신에 그 웨이퍼라고 하는 건 이제 간단한 걸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떡이죠. 이제 그 떡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몸 안으로 모셔드리는 이제 그런 의식을 같이 행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이제 그와 같은 성찬의 예식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이제 그런 정황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7절에 보니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성찬의 의미를 온전하게 기리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성찬을 할 때는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기억을 했다면은 이제 그 의미대로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죠. 그게 진정으로 이제 기억을 한다는 것인데 이제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대로 실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이제 성찬, 우리가 한 달마다 한 번씩 하는 그 성찬,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구현하는 것일까? 그 점에 집중을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의 예식은 교회가 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하셨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그 당신의 생애와 그 의미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이제 그런 뜻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 성찬의 예식을
제적을 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앞쪽에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 앞쪽에 바울 사도가 성찬의 의식을 제정하신 그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듯이 이 성찬의 예식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성찬이 그 처음에 실행이 될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죠. 박해를 이제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일러 주셨다는 것이죠. 주께 받은 것이다. 그 상황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정황을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그 성찬 예식이 제정됐을 그 상황을 바울 사도가 다시 이제 환기를 시킨 셈인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성찬의 그 진실된 의미를 이 교인들이 제대로 이렇게 합당하게 구현하지 못했다. 이걸 이제 알려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훈계를 이어갑니다.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기를 살피는 행위가 뭔가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몸을 분별한다는 게 뭐냐?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 현장에서는 이제 떡과 포도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바로 주님의 살과 피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 성찬식에서는 이제 그 떡과 이제 포도주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주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 그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이 밀가루로 만든 떡이고 또 포도로 만든 포도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주님의 살과 피다.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떡과 포도주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준다는 것. 그거를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한다.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할까?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성찬을 하고 이 교인들의 그 공동 식사가 이제 이어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의 교회 관례였죠. 실제로 성찬 예식이 처음 제정이 될 때도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인들이 공동 식사를 할 때 그거는 성찬의 연장인 것이죠. 성찬식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냥 이게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밥을 이제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식사는 성찬식의 연장이다. 이런 이제 관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어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서로 나누었던 그 의미가 그 식사를 통해서 구현이 되도록 그렇게 식사가 진행이 되었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배가 좀 고픈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가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막 가져오는 거예요. 많이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다 이런 이 보고도 있지요.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바울사도가 보고를 들은 대로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성찬식의 연장인데 어떤 사람은 먼저 가가지고 막 이렇게 배불리 먹고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를 굶주리는 바울사도는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왔다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이 배라도 조금 채울까 해서 교회 공동 식사 자리에 왔는데 교인들이 먼저 먹어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성찬의 의미를 구현한 것이냐? 이게 주님의 이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대속의 은혜를 서로 나눈 자로서 할 일이냐?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성찬의 의미 자체를 깊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그걸 이제 바울사도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보니까 그것이 그냥 이 공동식사의 자리에 그런 무질서한 그런 상황이 그 무질서로 그냥 종결되는 게 아닌 게 다시 얘기가 되고 있죠.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찬을 그 의미대로 실행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그 의미에 합당하도록 수행하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약한 일들이 생긴다. 사람들이 이렇게 약한 자들이 생기고 병도 생기고 또 심지어는 뜻밖의 죽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성찬을 이렇게 주님의 몸과 피로, 살과 피로 그렇게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 없이 먹고 마시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고 바울사도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교훈을 위한 징계였다. 32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약해지고 병도 들고 죽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 이게 이제 판단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거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징계받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찬을 합당하게 받지 않았을 때 징계를 받는 것은 이 성찬의 의미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멸망한 것과 같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가르치시는 것이다. 교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33절에 보니까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라. 서로 기다려라. 그래서 배가 고프면은 미리 집에서 먹고 와라. 그래서 성찬의 연장으로서의 공동 식사가 진행이 될 때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말 그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의 의미를 다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식사를 같이 나눠야 한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예식을 마치고 충분히 그 의미를 묵상하고 그래서 의미를 묵상한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살과 피를 나눠주지 않았느냐. 성찬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살과 피를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먹도록 자리를 양보하고 또 이 음식 나누어주고 또 그릇도 이렇게 편하도록 옮겨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식사를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성찬, 그 의미 그대로 거룩한 식사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 성찬식을 예배 중에서 사실은 간략하게 하나의 예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예식 자체가 실은 좀 간접적이잖아요. 간접적인 이런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그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사적인 의미를 우리 영혼 깊숙이 깨닫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잖아 있기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회상시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그것을 하나의 행사로서 진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할 때는 우리의 이제 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냥 단순히 밀가루로 만든 이 떡이고 그리고 포도로 만든 술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식상으로 이거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찢으신 예수님의 살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 속에 이렇게 내 영혼 속에 새기는 것. 이제 그런 일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영혼 속에 이제 새기는 일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데, 그 성찬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찬과 관련되어서는 가르치는 이제 명칭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3가지의 명칭 속에 이 성찬의 의미가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Lord's Supper 해가지고 주의 만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Holy Communion. Commun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교제죠. 영적인 교제. 교섭. 교제라고 하는 건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이제 교제입니다. 이게 Commun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Eucharist.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3가지의 명칭이 이제 성찬을 부르는 이제 명칭으로서 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명칭이거든요. 교판마다 이제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또 다음은 이렇게 서로 통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가 각각 성찬의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른 각도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볼 때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 깊숙이 새겨놓아야 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성찬이 이제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죠.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그 만찬이라는 게 이제 저녁 식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중의적으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거기서 먹고 마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만찬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대신 씻김받는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먼저 내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나는 내 스스로는 내 죄를 사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걸 깨닫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서 그 성찬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의 만찬이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커뮤니언이라 그랬죠.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섭, 교제 이런 얘기죠. 이건 이제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 우리가 뭔가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 몸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체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영적으로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의미가 성찬에 있다는 얘기죠. 성찬.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죄가 사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커뮤니언입니다. 커뮤니언이라는 게 이제 이 공동체의 개념이죠. 공동체의 교제. 그래서 영적인 어떤 교제나 교섭을 나타낼 때 커뮤니언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니까 죽더라도 산다는 얘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더라도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약속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카리스트라 그랬죠. 유카리스트란 말은 오늘 본문 전에 바울 사도가 최초의 성찬의 그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떡을 떼사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린다 했을 때 그 감사가 유카리스트의 어원입니다. 감사하다가 유카리스테오 이렇게 이제 동사로 되는데 거기에서 유카리스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식이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신 뒤에 이제 성찬을 이제 시작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떡도 떼고 또 이제 포도주도 이렇게 같이 이제 나누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이제 그것에 대한 감사이지 않습니까? 식탁에서 감사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 이 음식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성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혼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단 말이죠.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그 성찬 안에서 이제 발견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식사를 할 때 우리가 감사를 하듯이 우리 영혼이 살아났으니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감사를 하는 것이죠. 감사한다. 그래서 이 성찬에는 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그런 의미도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카리스트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명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것이 다
이 성찬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들을 다 알려준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영혼이 그 세 가지의 의미들을 잘 깨달을 때 이것이 성찬을 대하는 이제 합당한 자세를 우리 영혼이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살과 피를 너희들이 먹고 마심으로써 이것을 기념해라. 기념하라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얘기죠. 기억하라 했을 때 그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믿으라는 얘기죠. 이걸 믿으라. 주의 만찬의 의미죠. 이걸 믿으라. 너희들이 내 생명을 먹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살아나게 된다. 그걸 믿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먹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와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나와 하나다. 나와 하나다. 그러니 너희들은 죄로부터 이제는 물러서는 죄의 습관을 끊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그 속에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을 이제 걷게 되었으니까 이거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올려야 되는 일이다. 이런 의미가 이 성찬에 들어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오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이제 기억을 하라고 바울 사도가 일러줬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실행이 되지는 못했죠.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 실행이 되지 못했죠. 행동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바울 사도가 지적을 했는데 이 바울 사도가 지적한 여기에서도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까에 대한 하나의 암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인식상의 활동이지 않습니까? 인식상의 활동. 그래서 인식상으로만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친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만일에 내가 그 기억을 제대로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기억을 한 것이라면은 그 기억한 대로 행동화해야 되거든요. 행동화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제대로 기억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사실은 또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성찬의 의미를 왜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의미를 다 가르쳤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천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찬의 의미 충분히 우리도 인식상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이해한 만큼 그 의미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은 성찬의 의미를 행동화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이대로 하라라고 얘기하신 그 뜻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기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성찬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살과 피를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을 떼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건 아시겠죠.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웃들과 생활을 할 때,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할 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나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비근한 예를, 성경에 나오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언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관계에 있던 과부죠. 엘리야가 이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옷도 남루하고 그 예언자로서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죠. 이제 몸을 이제 이렇게 또 그 당시에
그 왕과 이제 이렇게 대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몸을 피신한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다가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사르밧 과부를 이제 만나게 되었죠. 그때는 이 가뭄이 들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 피폐하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던 그때가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제 한 옹큼의 가루, 밀가루가 있었고 약간의 기름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그 남은 걸로 이제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나누어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먹을 게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라면은 고민하겠죠. 사르밧 과부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된다.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점이 있죠. 중요한 점이 있죠. 사실은 그 조금 남은 그게 그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 과부의 살과 피란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조금 남은 가루와 조금 남은 그 마지막 남은 그 기름 몇 방울, 그게 그 과부의 살과 피거든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엘리야에게 갖다 줬어요. 갖다 줬습니다. 그거죠.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준 거잖아요. 그렇게 하자 이제 이 사르밧 과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떡을 먹고 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죠. 물론 엘리야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전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남노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믿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처지를 먼저 본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는 자기의 살과 피를 엘리야에게 나눠준 것이죠. 그와 같은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행위,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참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살과 피를 나누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보다도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경우 이제 내가 가진 자원으로 이제 그들을 이렇게 돕는 것, 그게 내 살과 피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 자원이 그냥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대개는 내 살과 피를 바쳐서 얻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땀을 흘려서 피땀을 흘려서 번 돈으로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은 우리의 살과 피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나누는 것이죠. 물론 이제 풍족할 때 뭐 나눌 수도 있죠. 풍족한 경우에서 나누는 그 경우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썼다면은 그 자체도 사실은 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죠.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안면도 없는 사람에게 자기 돈을 나눠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실행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한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찬의 의미를 기억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게 그런 거란 얘기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의 몸과 나의 이 살과 피를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일러줬던 이제 그 말씀,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이제 그런 뜻인 것이죠. 성찬의 의미는 이제 바로 그런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성찬의 의미도 그런 것이다. 실행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은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 그것을 내 기억 속에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죄를 대신했다. 그 살과 피는 내가 사실은 찢기고 흘려야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신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신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이후로는 죄의 습관을 끊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이걸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감사할 일이다. 감사할 일. 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다. 이렇게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을 했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내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그런 결단과 또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돈만 나누어주는 것, 이런 물질적인 차원, 이걸 넘어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죄의 습관을 끊고 내가 인격이 변하고, 그래서 이 변화된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도 다 내 몸과 피를 나눠주는 그런 행위의 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구현한 행위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찬의 의미를 우리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구현할 때 내가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난다. 이 약속을 확인하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